가나 혼인잔치 이 얘기는 너무도 유명한 얘기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얘기죠. 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보면은 다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올바로 축복된 행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 시골놈이 이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지금까지 목사까지 될 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목사, 저는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닌데 이 목사님 덕분에 예수도 믿고 목사도 되고 지금 늙은 이 시간까지 가만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아요. 가사도 좋지만은 우리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다 이렇게 변화가 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다 변화돼.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예수 믿고 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전부가 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렇게 빨리 되느냐? 그 변화, 여러분도 또 그러고 저도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얼른 변화가 안 되더라고. 20년 가도 얘는 도로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도로 돌아가 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사람으로 모두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리장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인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 하루아침에 이 집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복을 받았도다. 영생으로 복을 받으라.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소경 받으며도 예수 만나가지고 눈 떴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변화가 되어가지고 평생 내가 전에 좋았던 것 분토같이 다 버려버린다. 예수만 쫓아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를 보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얘기가 나와요. 그때 소경이 보고 들은 거를 너희가 가서 얘기해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보고 귀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문둥이가 깨끗한 물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가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도 예수 만나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덩어리도 예수 만나면 말을 잘하게 되고, 나 같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목사도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변화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은 인생에 제일 좋고 기쁘고 즐거운 때가 언제냐? 장성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가르고 결혼은 하는 날. 결혼하는 날은 최고로 축복된 날이지요. 행복한 날이죠, 결혼이. 그런데 아마 가나안인가 시골인 것 같아요. 뭐 예수님 친척이나 되는지, 하여튼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전부 다 초청을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 어머니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잔치가 잘 어우러지는데 이 포도주가 없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지니까 큰 문제죠. 지금 같으면 뭐 술이 얼마든지 전화만 하나 하면은 그냥 착착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뭐 다 집에서 준비했다가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 없어지면 이제 잔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라고 일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지, 포도주가.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시작. 포도주가 모자라는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분야에 모자란 것, 천지야 모자란 것.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이제 이 건강이 모자라게 되고, 돈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갑자기 어디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돈이 모자라고. 모자란 거 천지야 모자란 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넉넉한 것 같지만은 모두 다 모자란 것입니다. 가정에도 모자란 것 천지고,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자란 것 천지 때문에. 이 모자란 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있어서 이렇게 포도주 물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주가 넉넉하게 되고, 이 포도주가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내고, 예수가 계심으로, 예수가 있음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넉넉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항상 있어.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뭐 손 깠다가 안 했어요. 자동차로 운전수가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밥도 갖다 주고 다 그랬는데, 늙어갈수록 내가 직접 해야 돼. 밥도 지어보고 뭐 늙어갈수록 더 편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꾸 생겨.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죽을 때까지 이게 떠나지 않아요, 내 보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모자란 것이 많아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가 아픕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합니다. 이런 자가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12의 혈류증 앓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있는데 이 혈류증 앓는 여자도 예수님 앞에 가면 바로 해결될 텐데 세상 의원을 다 찾아다니고 있는 돈 다 까먹고 그래도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소문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류 근원이 끊어져서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 병든 사람은 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가 또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의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제자들이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는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물을 퍼내고 또 퍼내고 아이 그래도 지쳐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네. 이제 물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 그렇게 그때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해결돼 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보다 우리 이 배가 말이지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했으면은 고생을 안 할 텐데 이 목사님이요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4년 동안을 안 해본 것이 없어. 안 된 거 본 병원이 없어. 좋다는 거는 다 해봤어.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고 다 죽게 되어가지고는 교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1년간을 회개했어요. 1년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들은 셋이 잘 자란 거 있는데 죽으면 못되겠어요. 그때 30 초반에서 중반 들어갈 때 초반 때 30 초반 때 결혼해가 한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다 댕겨봐도 못 고쳤는데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저기 시골에 문해리 교회를 감리교회라고 문해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 할 때요. 부흥회 할 때 하라는 대로 해서 대대장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목사님 밥 해주는 거 목사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야. 교인 전체가 와서 밥 먹어 집에서. 그런데 그걸 2번 했어요. 2번. 한 번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 그래서는 2번을 해가고 건축원금이 있는 돈 다 그리고 건축원금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는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시간 새벽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해 주죠. 강사 목사님이 탁 치고 가는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때부터서 그 병이 활짝 떠나가 버리고, 그때부터 날마다 그 큰 의자가 없어. 큰 마루야. 그냥 마루. 교회인데 기도 모양으로 마루로 돼 있어. 거가 의자가 없고. 그런데 거기서 깜깜한 밤에 그날부터서 철야기도 하는 거거든. 기도하고 눈물 나오고 기도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피를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했냐? 그렇게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생각. 그만 눈물로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식물 이제 차 살림을 못하니까 조그마한 계집애 가서 밥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식물도 보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소원을 했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면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뭐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나서서 그때 30 초반에 죽었을 텐데 지금 85살이라고. 그래서 50년간 해서 50년간 35에 죽었을 텐데 50년을 더 살았다고. 그러니 예수만 만나면 모든 죽을 병도 살린다니까. 죽을 병도 살아. 아니 못 만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지.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만나면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도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도 다 때가 있어. 때가 돼서 예수님을 고쳐주는 거예요. 다 병원 댕기고 있을 거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그때 된다고. 뭐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 교회 와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안 하고, 그 있는 거 다 까볼 때까지 예수님은 의지를 안 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세상 병원을 의지하고 그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때가 돼야 된다는 때가 돼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만사에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지. 때가. 맞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5절입니다. 5절.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상관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는 무조건 순종하면은 해결이 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물 하나 담으라, 갖다 떠다 주라, 그걸 연회장에다가 그 맹물 갖다 주면 되겠냐? 그러고 불순종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포도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을 맞든지 안 맞든지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신명기 28장 그거 아니요. 순종하면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네게 이 말이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는 뭐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는.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죄인이 되어가지고 온 인류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순종했으면 안 그래.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이 돼. 김익두라는 우리 나라에 옛날에 깡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큰 부강사가 목사가 됐어. 김익두 목사. 유명한 목사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 어거스틴도 30대 청년 때는 아주 개망난이고 주색 잡기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렇게 성자로 변화시켜버려요. 성자로.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영접해가지고 예수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큰 일꾼도 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부시 대통령, 아들도 부시 대통령. 그 아들이 청년 때 얼마나 아주 주색 잡히고 아주 그렇게 아주 망령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로 변화받아가지고 대통령 됐어. 이 김 목사님 지난주에 같이 클레버랜드라는 사람도 아주 노름쟁이고 술꾼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변화돼서 대통령을 2번이나 했어. 22대, 24대.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로 변화만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고, 나라의 큰 일꾼이고, 우리 가정의 큰 축복이고.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새 사람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